지금부터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천국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래 예수님
아동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고 저희 나라에도 많이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를 어서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저희 아이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가정과 그 부모님들과 모두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아동부 새로 오신 목사님과 아동부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염려나 걱정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반석이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정성을 모아 헌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친구들의 헌금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며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모두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냈나요?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사순절 몇 번째 주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순절은 도대체 몇 주까지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7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뺀 40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라고 하죠.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특별히 6번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나요? 율법 학자들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큰 소리로 조롱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형벌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십자가 형벌일 거예요. 십자가 모양의 나무 틀에 사람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박은 채 매달려 있게 하는 형벌이에요. 이 형벌은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아주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이 선언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로마 병사들은 아주 잔인하게 예수님을 대했어요. 예수님에게 자색으로 된 옷을 입히고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꾹 눌러 씌웠어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 지우고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이름이 있는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로마 병사들은 무겁게 지고 올라온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 예수님을 매달았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벗겨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그 옷을 제비뽑기 해서 나눠 가졌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너무나 아프셨어요. 피와 땀을 모두 쏟으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거기에 있던 신 포도주를 스펀지 같은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지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바로 그때 성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의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양과 크기, 만드는 재료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성전 뜰에는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 제단과 손 씻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금촛대, 진설병상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성소의 맨 안쪽에는 커다란 커튼 같은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의 안쪽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의미하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어요.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세조차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때 사람들은 모두 성전 마당에만 서 있을 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휘장도 필요 없고 사람 대신 피 흘려야 할 제물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어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금식하는 신앙훈련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 또 좋아하는 커피나 초콜릿을 금식하기도 하고, 또는 유튜브 시청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미디어를 금식하기도 해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금식에 동참하면 어떨까요?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날마다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지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로 결심한 모든 어린이들과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